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 땅에 친밀한 교제를 반드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 가서도 영원하게 이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또 허무함과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런 작가들조차도 굉장히 세상이 어둡고 또 허망하고 허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리고 또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이 되기도 전에 그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 중에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캠핑을 하고 있는데 개미들이 그 캠핑에 있는 불꽃을 보고 모여듭니다. 반짝이고 또 따뜻한 불꽃을 향해서 모여드는 개미들이, 그런데 더 이상 뜨거우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몰려드는 이 개미들 때문에 앞에 있는 개미들은 다 불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개미들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다 우왕좌왕 사방팔방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삶이 허무하고 비관적이라는 말이죠. 이 소설을 읽고 한 무신론자 비평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만든 신은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너무나 인간이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앞으로 왜 사는지 절대 그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현재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그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운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과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자, 한번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 어떠한 사랑이냐.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냐,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도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미국에서 살아갈 때 신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분이 바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냥 신분도 아니고 왕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노래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쉽게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말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보통 이제 딸들은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를 계속해서 아빠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들들은 보통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친근하고 또 아빠라고 부를 때 왠지 모를 더 따뜻한, 그리고 더 가까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빠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를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형제로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은 바로 저를 살펴주십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모든 새도 다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 새는 아무런 걱정도 없다. 하물며 그 새보다 더욱 귀한 너희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돌보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왜 내 은행 계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 우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빵이 가득한 가게를 직접 여러분이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갖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가 직접 빵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에 쌓아둔 빵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계시면 어떻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신선한 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징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하죠. 엄마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매질을 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온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제 처남이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인어른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제가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 좋았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진흙밭에서 마구 구르면서 놀면서 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진흙밭에서 막 구르고 놀고 너무 신나게 재밌게 놀면서 또 자연과 그렇게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다 지저분한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장모님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물을 틀고 호스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집에 들어오게 해주셨죠. 그때 저희 장모님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이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 아이들인가요? 진흙인가요? 진흙입니다. 자,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씻겨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진흙을 털어내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주님은 여러분을 돕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할 때 같이 옆에서 아파, 또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같이 옆에서 울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여러분에게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때로 너무 바빠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너무 바쁘고 피곤할 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싫고 잘 안 받을 때가 있죠. 나중에 그냥 통화해야지. 그러다가 너무 힘들지만 또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상대편 수화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빠, 그러면 어떻죠? 분위기가 굉장히 또 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 무슨 일이야 딸,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였다가도 전화기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굉장히 밝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디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제가 함께 신학교에 다녔을 때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학생이 자신의 부족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청년기에 이 성인으로 될 때 이 성인으로 가기 위한 이런 습관,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밤에 이 아이를 풀어놓고 그 주변에 원을 그려놓고 이 밤새 동안에 이 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그 칼 한 자루, 이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이 밤을 온전히 지새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족의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이 10대 아이는 온갖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하다가 결국 지쳐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활을 들고 자기를 주변에서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의 이 존귀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의 혈통, 예수님의 형제,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모습, 우리가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증거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나의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시다. 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망설이는 이유가 혹시 내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부분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 다 복잡하게 대답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하게 하신, 내 삶에 주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를 보시면 바울이 기도 중에 많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바울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이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 같으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몇 살의 모습일 것 같으세요? 또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뭐 좋아하는 건 많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 먹을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3, 4살짜리도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이나 부활 이런 것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고 다른 것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본문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자, 2절에 그가 다시 오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자, 이것이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그가 나타나실 때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나타나실 때로 되어 있는데 나타나시면으로 이게 한국어 성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가 나타나실지 안 나타나실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실 때라고 말하는 것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시즌 1에는 5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에피소드 1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에피소드 2는 이 나사렛 예수 시절 유년기, 또 에피소드 3는 설교자,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는 자, 에피소드 4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에피소드 5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시즌 2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즌 2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방송을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드라마처럼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가셨고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그와 같이 될 것,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자, 언제까지라고 하죠? 예수님 나타나실, 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모습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자, 1969년에 사람이 달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달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달에 가는 것처럼 사람이 태양에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태양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겁고 가까이 가는 순간 다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양도 감당할 수 없는데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드시 예수님처럼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주님처럼 깨끗해야 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희망입니다. 자, 저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이 2살 어린 동생과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이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 보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싸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갈 때 그렇게 뒷자리에서 계속해서 싸우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제 집에 가면 다 혼날 줄 알아. 자,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죠? 집에 이 혼날 만한 그런 무서운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그런 안 좋은 기대감, 무서운 기대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습관적인 내가 죄들, 놓지 못하고 있는 죄들, 또 내가 부적절한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다시 오신다면, 이거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빠르게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기억나고 여러분이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 빨리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실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나가서 놀다가 이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학생이 아니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놀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유,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지.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아빠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해주시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른들과 예배를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참 운이 없네. 저는 지금 이런 말을 하진 않지만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으니까 솔직하게 나는 참 운이 없네. 나는 그럼 크면은 결혼도 못하고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자,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 계획을 망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제외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벨리주아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얻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또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확정된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돌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 더 나아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그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